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11조 기도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4대 강,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강, 유브레다강, 이 강들이 주는 축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4대 강에 대해 준비하게 된 그 까닭은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주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강림주일에 이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4대 강과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아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성령 강림주일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하심이 담겨져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건 초막절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성경의 이름같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창세기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서 흘러내려오는 생명나무로부터 흘러내려오는 4대 강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2장 7, 8절 보시면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야훼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십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그 가운데 불어넣어서 아담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십니다. 자, 9절 10절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 태초부터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우리에게 임하실 성령님을 염두에 두셨어요. 하나하나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 걸음으로 에덴 동산 가운데서 흐르는 4대 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물론 이 창세기에 나오는 4대 강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이후로 계속해서 이 강물과 이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 연관되어 나옵니다. 강물은 성령님이 주시는 생명, 은혜, 결실, 능력에 대한 상징입니다. 일맥상통합니다. 단순히 물이 흐르는 강, 그 장소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광활한 대지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줍니다. 움토오르게 해요, 생명이. 그리고 풍요롭게 만드는 생명의 젖줄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4대 강의 그 말씀, 같은 맥락의 말씀은 에스겔서에 다시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에스겔서 하면 딱 떠오르는 말씀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이에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 만물을 소생시키는 생수의 강물, 생수입니다. 자, 바벨론의 포로로 살펴온 에스겔 선지자. 하나님은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미 멸망당한 이스라엘 그 나라를 회복시키려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른 뼈의 환상을 먼저 보여주세요. 에스겔서 30장 1절입니다. 야훼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성령에 이끌리게 하십니다.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자, 9절 10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생기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자,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에스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죽어 있는 상태예요. 뼈만 남은 상태입니다. 마주 마른 뼈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생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이에요. 큰 군대를 이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멸망당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황폐화됐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세워지고 일어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에스겔 선지에 나오는 성령과 함께 연관된 말씀은 만물을 소생시키는 생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성령님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의 전면에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성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자, 에스겔 선지자가 성령님의 이끌어서 또 보게 된 이 환상은 성전에서 동서남북으로 흘러내리는 생수의 강물이었습니다. 자, 9절 12절 보시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더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물, 생명의 생수는 새로운 생명을 자라나게 합니다. 또 다른 생명의 씨앗을 맺게 합니다. 온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와 같은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바로 오늘 본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이렇게 창세기에 에스겔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받게 될 성령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생수의 강이, 성령의 생수가 넘쳐 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생수의 강에 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입니다. 또 그가 성령님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 예수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사도 요한이 성령님에 이끌려서 생명수가 흐르는 강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살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땅, 새 하늘 나라, 그 땅 가운데 이르게 될 생명수를 본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다. 이 말씀 또 창세기에서 하신 4대 강에 대한 말씀, 에스겔서의 말씀이 결국에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 새하늘과 새 천국이 열릴 때 그때 완전히 회복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을 우리는 잊어버렸어요. 하지만 결국엔 우리에게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흘러내리는 4대 강의 이름, 그 뜻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비손강, 이 비손은 뛴다는 뜻이에요. 기온은 은혜라는 뜻이 있고, 히데겔은 결실한 뜻이 있고, 유브라데는 능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유브라데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또 가장 원하는 능력, 이 힘은 바로 무엇일까요? 돈입니다. 일단은
금력이라고 합니다. 돈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도 꽤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돈으로 좋은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멋진 침대는 살 수 있어야 하지만 편안한 잠자리는 살 수 없습니다. 미인은 구할 수 있지만 그 마음까지 얻을 수는 없습니다. 헌금할 수 있어요. 많은 돈. 하지만 천국을 살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많이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권력이에요. 권력만 있으면 정말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또한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권력에는 있어요. 그런데 이 권력 반드시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권력을 부여받은 대통령 유효기간 5년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 권력을 영원히 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비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건강도 삶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하지만 건강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60 이상 지나면 거의 다 평준화를 이룹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지식도 30대, 40대 이때는 굉장히 그 지식이 능력일 수 있지만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거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능력은 있는 것일까?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태초에부터 우리 가운데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그 유브라당의 축복, 그 능력을 우리 삶의 가운데 지금도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식, 지혜라고 합니다. 이 지혜가 능력입니다. 지식과 지혜, 같은 말 같은데 전혀 다른 말이에요. 지식은 많이 아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지혜는 아는 것을 잘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많이 알아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은 알지 못하는 양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무기죠. 전쟁 무기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이 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제대로 올바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지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제대로 알기 위해 쓰여진 성경 말씀, 대표적인 말씀은 잠언서입니다. 자, 바늘잠, 말씀은 바늘로 찌르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성경 제목을 이렇게 잠언, 바늘로 찌르는 말씀이라고 삼은 까닭은 우리의 마음을 찔러서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침을 놓아서 병을 고치는 것처럼 내 마음의 아픈 곳을 찔러서 낫게 해도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이 잠언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자,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하나하나 판단하시며 찔러 쪼개는 그러한 말씀, 대표적인 말씀은 잠언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니라.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 제대로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인데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 경외라는 말 그냥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 경외는 존경하는 마음을 넘어서 두려움, 마음 가운데 엄청난 그러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부담감이라 할까요?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압도적인 현상이나 상대를 만났을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위대한 가이드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잠깐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봤는데 박명수 씨가 하신 말이 딱 그 말과 이 경외란 말과 합당하다는 같은 맥락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박명수 씨는 아르헨티나 이 파타고니아 지역에 있는 빙하를 보기 위해서 장장 37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잘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음에는 꼭 가족과 함께 오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 박명수 씨는
뭐 리버뷰, 바다뷰, 시티뷰 온갖 좋은 경치는 다 봤지만 빙하뷰만큼 정말 엄청난 이 대단한 경치는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을 보면서 경외심이 무엇인지 깨닫겠다고 말을 했어요. 돌아가는 배를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빙하를 보면서 느끼는 그 경외함, 다시 한번 더 담담히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본질, 삶의 지혜에 대해서 진심으로 된 그러한 말을 하나하나 해요.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배가 아직 안 온 거구나. 기가 막히다 진짜. 아둥바둥 사는 게 아무 의미 없어. 이거 보면. 저 밑에 있는 빙하 밑에 있는 얼음들은 진짜 300년, 400년, 500년, 600년 전에 그 얼음들 아니야. 이게 밀려서 내려오는 건데 와 정말 사람의 인생이 되게 짧은 거야 어떻게 보면. 아 삶과 죽음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아, 어차피 저렇게 다 녹아서 내려갈 빙하인데 사람의 인생도 처음에 태어나서 나이가 먹고 또 이렇게 흘러서 내려갈 텐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또 앞으로 잘 흘러 보내야 되나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빙하를 보면서. 그렇게 아름답고 예쁘게 흘러서 지나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너무 아름다웠어요. 이거 보시면은 왜 제가 이런 얘기 하는지 아실 거예요. 이거는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제가 33년 방송하면서 종교적인 그런 것도 가보고 뭐 성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불교 뭐 그런 데도 가보고 했지만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된 순간은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네. 이때는 정말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왜 지금까지 왜 이렇게 달려왔는지, 혹은 또 왜 욕심을 냈는지 그런 생각들이 교차하면서 뭔가 좀 많은 걸 깨우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근데 자연 앞에서는 진짜 겸손해지고 작아지고. 예. 이 박명수 씨가 한 말이 이 경외에 대한 대표적인 그러한 고백이라고 할까요?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내 자신을 압도하는 현상을 보게 되면 경외심을 갖게 돼요. 이 경외란 말 갖고도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 웅장한 뭐라 그럴까요? 그 장엄한 그런 것을 보면은 내 자신을 통찰하게 돼요. 삶에 지혜를 얻게 됩니다.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돼요. 그렇다면 정말 이 자연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한 통찰력이 생깁니다. 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모든 것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은 정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지혜와 계시형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삶의 자리 가운데 지혜롭게 살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삶의 통찰력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모든 것은 에덴 동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유보의 대강의 축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 어떤 날선 것보다 예리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 합니다. 정신을 차리게 해요. 그리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 육신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다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신유 기도하는 까닭이에요.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까닭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는 크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아직 악한 공중권세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려면, 천국을 누리려면 더욱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설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이렇게 내뱉고 고백하는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그 말씀이 바로 성령의 검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 하며 세상의 모든 악한 것을 물리쳐 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독단의 말씀 붙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말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담겨져 나옵니다. 그런데 비단 이런 우리가 하는 이 말의 능력은 하나님의 백성뿐만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에게도 말의 힘은, 능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 씨가 있다, 말 안 들어도 된다, 부정한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 에모토 사토로라는 유명한 과학자가 쓴 물은 알고 있다는 책이 있어요.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물을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물의 그 결정체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냥 일반 물이에요. 근데 그 물을 보고 그에게 시원한 물 마시게 해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한 다음에 물을 현미경으로 들어보면 그 결정체가 굉장히 아름다운 이렇게 정육각형의 결정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기 싫어 이렇게 증오하는 말, 미워하는 말을 하게 되면 물은 일그러진 경정체를 이루게 된다고 합니다. 단지 물입니다. 그 물을 향해서 한마디 말을 했을 뿐인데 그 말에 의해서 그 물의 모습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몸을 7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물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부정적인 말, 악한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에 있는 이 물 역시 마찬가지로 악한 모양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듣기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을 주고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말에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산을 옮기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성령을 받고 또 너희가 권능을 받고서 이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이 두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파생됐어요. 이 다이나마이트는 산을 무너뜨립니다. 산을 옮길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다이나마이트, 성령의 권능을 받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16장 12절 보게 되면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는데 7번 심판하세요. 하시는데 6번째 심판, 그 심판 때는 유브라다 강이 마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마른 이 유브라데 강, 그 강 위로 동방에서 왕들이 쳐들어오는데 이 동방의 왕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악한 시대가 이 왕들이 쳐들어오는 이때를, 이 종말의 때를,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를 항상 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반복하고 또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 언제 올지 몰라요. 하지만 내 안에 먼저 종말이 오면 우리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열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지금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더욱더 성령님 의지되는 까닭입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은 지금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하나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올 예수님을 하나하나 준비하는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성령의 권능을 덧입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권능,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악한 것들이 종말을 고하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흘러냈던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아담이 범죄했던 그 모든 죽음, 저주에서 우리는 해방된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과 심령과 삶의 자리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그 권능, 그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큰 권능을 받으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유브라다강의 축복이 삶의 자리 가운데 넘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하는 지혜를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 모든 악한 것을 물리치시며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늘나라가 임하시기를, 정말 하늘나라의 기적과 이적이 일상화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